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8월의 첫 주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삶에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되 흠없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욕심으로 상처난 마음과 경쟁으로 탈진한 마음을 이 시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전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며 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이며 하나되며 신뢰감 주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우며 속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혼란한 적지 속에 다니엘 같은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관련된 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법칙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핵과 미사일 대신 말씀과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데올로기 정권은 사라지며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통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계 속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선교회가 모이게 힘쓰며 20만 전도 5천 속해 1천 선교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마다 무더운 여름날 여름 행사를 진행할 때에 믿음으로 복음을 심으며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과 청년선교국, 청장년부와 사랑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주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바울처럼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영적인 지도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주차장과 예배 뒤편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며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도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드리는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기쁨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 방송을 통해 병상에서, 해외에서, 군대에서 드리는 광림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제에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장마철인데 우중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제가 인사하고요, 여러분은 그냥 목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과 함께 목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의미로 목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하반기 교육자 파송 이동 및 부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간지로 파송이 나눠드렸는데 보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속회를 세우고 선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12교구를 담당하실 김진아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2일과 9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부의 귀한 학생들이 2일과 9일에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대하면 20교구의 한상윤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창석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이 됐습니다. 예배 이제 마스크 쓰고 드리잖아요. 속회 선교회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좀 불편한 일 있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귀한 성의적 사명을 감당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우리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회 모임들 또 교구 모임들 다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모두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성거대와 교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기도가부터 제자들의 만남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이별의 사건들 가운데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되는 만남이 있다면 아마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우스가에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면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다가오지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아침 동력이 터오르는 그때에 저 푸른 바닷가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저 제자들, 터벅터벅 그물을 메고 올라오는 무트로 올라가는 저들 위하여 예수님이 불가에서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저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여 대접한 것,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아름답고도 신령하고도 영광되고도 복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물으심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3번을 물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해야겠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이 말 들은 베드로, 순교한다는 얘기에, 죽는다는 얘기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옆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한 제자인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먼 발치에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만 바라보았지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가야바 법정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묘한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물음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이 땅에 머무르게 할지라도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신경을 끄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장 기쁜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심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미움의 마음도 이 죄악된 모습의 시작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심의 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선의의 경쟁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내가 못할 때 생겨나는 이 경쟁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그의 책인 국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주된 동기는 경쟁심이다. 경쟁심이 불행의 원인이라고도 하고 행복의 원인이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한 삶을 느끼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행복하다는 것,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의 옷보다 내 옷이 좀 예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러십니다. 전 행복해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면 내가 좀 잘생겼다고 하면 나 행복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 머리가 덜 빠진 거 행복해요. 저는요. 현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경쟁심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행복도 그렇지만 불행도 그렇습니다. 괴로움과 불행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온 것입니다. 나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았고,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여러모로 못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니 나보다 잘된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 속에 이 경쟁심에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내 나름 마음의 삶 속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비교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를 많은 말로 신앙적 용어로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풍요로움도 하나님 앞에서의 풍요로움이요, 가난함도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 또 하나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극소화시키고 축소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화시키고 살아가는 삶.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행복의 수치는 내려갑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의 관계는 극소화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극대화되게 될 때에 우리의 행복의 수치는 상승되어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떠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의 비교적인 관계, 시시비비한 문제와 경쟁심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그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란 실패한 인생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면 단 하나의 이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셨기에 믿음으로 제사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이 가인은 시기하여 동생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쳐 죽입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이 물음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이 가인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안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공의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개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인 태도가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안색이 변하였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갈등과 더불어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가인의 상황에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 괴로워할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잘못이 없는가 돌이켜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의 자리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 깨우쳐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인가 그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이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여 고민하였다는 겁니다. 이 분노와 고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나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 뜻,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결정, 또 나 나름대로의 결정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한 것들입니까? 내가 하는 결정들이 바르고 완전한 결정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앞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향신 귀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놓으신 후에 우리를 통하여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 볼 때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피조물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향한 하시는 일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가 옳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내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인 수용이 있을 때에 그 걸음이 바른 걸음이고 그 걸음이 인도하신 걸음이 됩니다. 여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서 24장 14절에 이어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며 돌이키는 인생. 하나님은 선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이십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그 일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받아들이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역사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배의 선원이었는데 300명의 탄배가 반파되어 다 죽고 이 사람만 나무 조각에 의지하여 표류하다가 어느 한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이 무인도에 도착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나 하나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 조그만 서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무인도입니다.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평선 저쪽에 배가 지난 것을 본 이 청년, 바닷가 근처로 단걸음으로 달려가 자신이 입던 옷을 찢어 깃발을 만들고 흔들어 보지만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애가 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날이 가고 시간이 가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청년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움박을 만들고 돌에 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일구어 그 불씨를 보관하려 하는데 그만 잘못하여 바람이 일면서 나뭇가지로 지은 움막집에 불씨가 다 움막집이 홀라당 타고 말았습니다.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300명이 다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나를 살려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내가 지은 움막집 저 불에 다 타버려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원망과 분노하면서 울부짖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붕 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잠길에 들리는 이 뱃소리에 벌떡 일어나 바닷가로 뛰쳐나가 보니 배가 바닷가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선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까? 어떻게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선장이 대수롭지 않게 알긴 뭘 알아요. 연기가 나기에 여기 무슨 일인가 있은가 하여 왔지요 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덜컹거립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데 잘 안 됩니까? 우리의 성질, 우리의 형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내 자리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다시 한번 돌이켜 깨우쳐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질 때에 거기에 복된 인생이요, 복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공의에 순종할 줄. 둘째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듣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서 꼭 성경을 말씀을 들어주고 찬송을 들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부터 나는 겁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기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자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처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들도 잘 들어야지만은, 잘 새겨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침묵 속에 담겨있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아내가 말하지 않는 것 이유 아십니까? 갑자기 말 안 합니다. 왜 말하는지 이유를 알지요.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 못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듣는 것은 초보적인 것이지만 말 없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속에서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은 없지만 행동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신 그 이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받으신 것에 대하여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 의로운 자야 증거를 주셨는데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이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 그 아벨에 대하여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심의 발로 나타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벨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의 탓이 아니라 가인의 자신의 문제인 것을 가인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실패가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이 내가 실패하여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철저한 피해의식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과 나의 실패는 관계가 없어요. 절대로. 실패는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내가 잘 돼야 할 자리가 빼앗겨서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은 내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그 침묵의 뜻이 뭘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는가 원인을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간구하고 응답했는데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고 불신앙의 자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묻지 않고 엉뚱하게 아벨을 생각합니다.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여 그 책임을 아벨에게 전가하며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시기 전에 가야바들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원흉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에 시대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치공학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야바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심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투예요. 이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스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은혜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생각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 착구가 채워지고 매를 맞은 상황에서 저들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은혜는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경쟁의식 속에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잠재울 수 있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자리에 돌이켜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될 때에 질투 대신 미움 대신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고 감격하는 자 되고, 이런 자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복된 인생 넘어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된 요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화가 나고 너희가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화와 분노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화냈던 것, 그날 분노했던 것, 그날로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오래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이 우리를 격동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뭘 낳아요? 사망이요. 죄가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수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이 공식은 죄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죄는 더하기가 있고 빼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죄에 더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더 커져가면 간다는 거예요. 죄는 빼기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능력이나 판단이나 지혜, 그 밖의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죄 지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을 앗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죄 지으면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죄 지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긍정의 요소들이 빼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는 빼깁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게는 곱하기가 있습니다. 죄가 곱하기로 작용하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며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는 나누기가 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눕니다. 결별시킵니다. 가족이 나누어지고요, 이웃이 나누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죄가 점점점 파장되어 주변의 모든 것이 뭐예요?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비록 있지만 그것이 격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좋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쁜 옷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쁘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서 좀 한 바퀴 더 나가면 어떨까요? 사고 싶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살까? 돈이 없는데. 그 다음 뭐예요? 카드 쓰는 거죠. 빚 남는 거죠. 외상하는 거죠. 좋게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선을 행할 때에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의 집착에 대한 것들, 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죄의 격득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오늘 예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땀 흘려 수고하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이것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 얘기적 잘 아실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던 어린아이, 점심시간이 되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며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축사하셨다는 게 뭘까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유카리스테이사스라고 얘기하는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사하며 나누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바빌이라는 소년이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상사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저가 모았던 용돈을 가지고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피린 한 병과 함께 편지를 써서 공군 사령관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상사인 공군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령관님, 이것을 낙하산에 달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떨어뜨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일이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돈을 보내요, 많은 돈이 모금되어 많은 양의 의약품을 저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곤고함이, 때로는 무기력함이 찾아온지라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왜 침묵하시는지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떼어진 인생, 그리고 죄를 다스리면 죄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가인처럼 어리석은 삶의 걸음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담겨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띄어지게 하여 주시며
죄를 다스리는 자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성별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성별되고도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며 저들의 삶의 창고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인하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어둠과 공포, 아버지 이 부정적인 마음 꽉 차 있는 이 백성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바이러스가 속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대신에 빛의 역사가, 불안과 염려 대신에 안전함과 평안의 역사가 이 땅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서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허망하고 못한 것들 다 이 사회 속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같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향락과 쾌락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 앞에 허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권을 통하여 다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악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세가족 등록카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에 위생위축 잘 지켜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이제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공석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